추수감사 시리즈 설교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1620년 10월 1일입니다. 1620년 10월 1일 악취가 진동하고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뱃속에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새 땅을 찾아가기로 한 102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5명은 이미 11년 전에 영국에서 천주교와 그리고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시 네덜란드에서도 신앙의 핍박을 받자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이라 일컬어지는 미 대륙으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 좁은 배 안에서 65일 동안 고통스러운 항해 끝에 결국 두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1620년 10월 6일 날 그들은 드디어 대서양을 건너서 꿈에 그리던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입니다.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자 그 배를 대지 못하도록 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배 위에서 2달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장에게 또 속아서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허드슨 강가가 아닌 저 위쪽에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거기가 허드슨 강가의 북버지니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곳을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허드슨 강가는 신대륙 탐험대로 상륙했던 그 백인들의 만행과 인디언들이 원수지간이 되어서 백인들이 그 땅을 발을 붙이기도 힘든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장에게 속아서 도착한 그 북쪽의 플리머스 지역은 얼마 전에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인디언 원주민 95%가 죽어서 인디언들의 힘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들은 창과 칼이 아닌 마술과 주술로 백인들을 겨우 막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곳에 왔던 영국 탐험대에게 잡혀가지고 스페인 노예로 팔려갔던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마음씨 좋은 그 백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6개월 전에 그 땅을 도망쳐서 다시 바로 그 장소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스칸토라는 이 인디언은 백인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에서 내린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을 굉장히 친근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인디언 추장에게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연결하는,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0명의 사람들은 드디어 육지에 발을 딛고 거기서 땅을 얻고 씨앗을 얻고 거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풍토병과 굶주림, 질병 등을 견디지 못하고 10달 만에 50명이 죽어버렸어요. 나머지 50명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고 드디어 첫 가을이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땅에 뿌렸던 작물을 거두었습니다.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 포드는 조금의 수확물이라도 거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지역의 인디언들 90명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거기서 파티를 벌입니다. 강의 물고기와 칠면조 그리고 노루와 사슴을 잡아서 옥수수와 감자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그렇게 생존한 50명의 순례자들은
그 지역의 인디언들과 함께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첫 추수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은 수확이 풍성하거나 혹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거나 혹은 앞날이 환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환경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은 자기들의 감정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혹독한 환경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그 조그마한 기쁨을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당을 먼저 짓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자고 이 땅에 온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해서 그들은 신앙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학교를 짓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 바로 그 정신이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의 주춧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거기서 얻은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의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새로운 땅에 찾아갔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런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앞날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앞날이 뭔가 예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심한 풍토병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그들은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자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6월 넘어갔다. 거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6월했다. 그리고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의 백성 집에만 죽음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아닙니까? 이 절기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자기 심령에 바르고 자기의 마음에 바르고 온 몸에 바른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과 사망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6월절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7.7절이 있습니다. 이 7.7절은 6월절의 마지막 제사인 초실절, 6월절에 지키는 그 마지막 제사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날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7주가 지난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첫 해에 파종한 곡식이 수확할 그 시기가 되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쏟아졌던 만나가 멈췄어요.
농사를 짓지도 않고 곡식을 파종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매일 배를 골치 않고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거두자 하늘에서 만나가 멈춘 거예요. 바로 그 첫 수확물, 파종했던 그 첫 수확물을 수확하던 바로 그 시기, 그 수확물을 가지고, 초실이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가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배를 골지 않게 자기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바로 그 절기, 그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바로 그날, 그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77절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의 구원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광야 40년간의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라 그래가지고 장막절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때는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거둬들인 그 곡식과 과일, 동물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감사절기인 거죠. 거둬들인 곡식을 수장 혹은 저장한다,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을 거둬들이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절기. 그것을 바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신대륙에 가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지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감격하고 또 앞으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그 완성된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절기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결코 재물이 넉넉하거나 환경이 안전하거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내 삶의 보람이 되시고 내 삶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둬들인 것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기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을 자기 형편껏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수확물로 억지로 인색하게 혹은 동냥하듯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랑을 빼놓고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수감사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감사엔 내 가족이 있고, 그 감사엔 내 교회가 있고, 그 감사엔 내 이웃이 있고, 이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감사절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시편은 삶의 고백이에요. 삶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책 아닙니까? 시편 그 대부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하라, 그런 내용으로 충만해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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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충만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요, 빨간 볼펜을 가지고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동글뱅이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시편은 온통 다 동그라미 천지가 될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감사하라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를 치면서, 감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면은 성경은 온통 동그라미 천지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고도 집요하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우리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애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고, 선물로 표현하고, 스킨십으로 표현하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 기뻐서 감사를 잊어버린 10명의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은 그 나병은 그냥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결정짓는 그런 병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했고, 어쩌다 사람들을 만나면 멀찍이 떨어져야 했고, 죄인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유대인들, 이방인들 구분이 필요 없었어요. 나병은 그저 천한 병이고, 나병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겪는 병이고, 나병은 죄 때문에 겪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병을 앓는 순간,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 그는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 있고 격리가 되어 있고 개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냥 뭐 유대인들이고 이방인이고 구분이 없이 그냥 나병 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병이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도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병은 그저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저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귀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벙어리도 고친다더라. 예수님이 시각장애인도 고친대. 예수님이 신체장애인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죽은데도 살리셨대. 우리 동네엔 안 지나가시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귀에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벌써 몰려든 무리들 틈바구니에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그 외침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건넸습니다.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율법대로지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판단해주면 그때서 병의 치료를 선언하고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병을 자기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서 길 가던 중에 그들은 나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미칠 듯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서 얼마나 그들은 흥분이 되었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LTE급 속도로 순식간에 아마 제사장을 향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일단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 달려왔을까요? 감사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리운 가족에게로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먼저 간 것도 아닙니다. 수백 수천 번 그려본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일상을 사는 그런 상상 속으로 먼저 뛰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께로 먼저 달려왔던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저주의 병,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 뒤에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에게 달려와서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유야 바쁜데 여길 왜 왔느냐? 너 가서 만나볼 사람도 많을 텐데 여길 왜 왔어? 빨리 가족들에게 가고 그동안 네가 챙겨놨던 그런 재물들 잘 있나 확인도 해보고 싶었을 텐데 여기 왜 왔어? 그러시질 않았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마 감사하려고 달려왔던 그 사람의 가슴도 철렁했을 것입니다. 우와, 감사하러 오기를 잘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감사하러 오기를 기다리셨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수님과 그의 관계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는 그냥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보다 더 지독하고 저주스러운 죄와 사망의 병을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영생의 구주를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다음 3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감사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은 감사를 원하신다. 감사를 원하신다. 에휴, 뭐하러 이렇게 급히 왔냐? 너도 다른 아홉과 같이 동네로 가서 볼일 다 보고 와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즉시 돌아와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 주님이 일으키신 그 역사와 기적,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그 태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그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그 모든 행위를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은혜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예절이나 도덕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그 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감사는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서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감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선물을 줘도 내가 저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별로 그렇게 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얻는 것이랑 그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이랑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면허증이 있다는 것과 그 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살면서 누리며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회복을 얻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누린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 감사는 서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접착제 같은 것이에요. 접착제 같은 것. 교인들이요, 목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목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교인들에게 감사함이 없는 목사라면 그 목사는 도적이고 그는 사기꾼에 불과해요. 교인들과 목회자 간에도 서로 감사가 그렇게 서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요.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와 구원은 그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주머니에 속에 든 특권이 아니라 범사에 꺼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선물들, 이미 소유한 은혜와 사랑과 우정과 기쁨 등을 실제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평안함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얻은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주머니에 넣고만 있지 감사로 표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로의 책에서 패러디한 겁니다. 그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봤어요. 소망이 끊어진 인생을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소망 없이 사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진짜 죽이는 질병이 무엇일까요? 심장병일까요? 뇌졸중일까요? 아니면 암일까요? 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식었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그다지 서로에 대해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행복은 시들고 왜 우리의 감동과 눈물은 점점 마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까요? 진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는 이 질병, 우리를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암일까요? 심장병일까요? 어떤 병이 정말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는 걸까요? 요즘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이나 교수, 방송, 신문 등 입만 열면 경제가 우선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경제가 우선이라.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면 정말 경제를 살리면 행복해질까요?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고 통장을 채우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말이죠. 사람은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행복해진다. 이 말은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고 가장 전형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돈 정치가 교육과 종교와 예술과 가정과 미디어와 법정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경제가 지탱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등 따숩고 배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전혀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지수는 그래서 경제지수가 아니고 감사지수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법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하기 때문이다. 감사가 바로 행복지수이고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지수는 경제지수가 아니고 감사지수입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그는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친구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시작하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면 그의 인생에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오늘의 이 하늘이, 이 햇빛이, 이 바람이, 이 나무들이,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감사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거라면 도대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해 보면 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여러분과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순식간에 행복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송두리째 그리고 순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도 아니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암도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 자체가 곧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어 그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아서 주머니에만
노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표현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그 매 순간을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